우리 다 같이 목도하심으로 월요일 새벽 예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시작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우리에게 새날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기준이 행복할 수도 있고 불행을 만들어내기도 한다고 말씀하신 주여,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기준들이 올바른 기준이 되어서 이 땅 위에서 하나님의 소원을 위해서 살 뿐만 아니라 정말로 제자를 남기고 후대를 남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53장 453장입니다. 예수도 알기 원하네. 크고도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이 스승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의 감화 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말씀 한 절 한 절이 내 맘에 교훈 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예수가 계신 보좌는 영광에 둘려 있도다. 평화의 왕이 오시니 그 나라 왕성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아멘. 빌립보서 3장입니다. 우리 4절에서 6절까지 같이 읽도록 합니다. 빌립보서 3장 4절에서 6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아멘.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는
틀린 기준, 틀린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겠습니다. 2017년도 하반기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지난 6개월 동안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보호하셔서 정말 은혜 가운데 잘 지내왔어요. 그래서 우리들은 무엇이 그토록 감사한지 우리도 한번 점검해 보기도 하고 기도 제목을 또 이렇게 기도응답 받은 것들을 이렇게 또 적어 보기도 하고 그렇게 했죠. 이제 하반기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떻게 내 개인적으로 그리고 내가 하는 사업이나 일, 그 모든 것에 대하여서 새로운 계획도 세우고요. 그리고 새로운 기도 제목도 한번 찾아보는 것도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환골탈퇴하는 마음을 가지고 새롭게 우리가 좀 출발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정말 올해는 전도자의 삶을 조금이라도 우리가 살아서 인생의 근본, 본질이 좀 바뀌어지는 그런 한 해가 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어떠한 기준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행복할 수도 있고 불행할 수도 있죠. 우리는 그걸 잘 알지 않습니까? 기준이 너무 중요해요. 그러니까 기준이 전부인 것 같아요. 보면요. 우리가 어떤 기준을 가지느냐 거기에 따라서 감사함의 인생을 살 수가 있는 반면에 원망, 불평, 짜증내면서 또 인생을 살 수도 있죠. 어떤 문제를 만나면은 우리가 또 그 문제 때문에 낙심하고 좌절하고 의기소침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올바른 기준을 가지고 있으면 이러한 문제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지? 이렇게 질문을 할 수도 있거든요.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갈 수도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런 환경을 통해서 나에게 어떤 응답과 축복을 예비해 놨지? 라고 그렇게 생각 전환을 하면 되거든요. 그런데 이러한 것들이 전부 어디에서 나오느냐 하면은 어려서부터 내가 지금까지 자라오면서 이미 결정된 기준 거기에서부터 나오게 돼 있어요. 그게요. 그래서 바리새인들, 유대인들, 사두개인들, 제사장들 이런 사람들, 예수님 당시 말이요. 이런 사람들은 나름대로 이 기준이 굉장히 확고했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을 가지고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러면서 예수님을 핍박하고 예수 믿는 제자들을 핍박하고 그랬거든요. 그러면서 그들의 기준은 어떤 기준이? 율법을 다 지켜야 된다는 겁니다. 물론 지켜야지요. 근데 그것이 율법주의가 돼서 그걸 가지고 구원에 도달해 보려고 하는 게 문제죠.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바울도 할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오늘 성경 본문에. 할례를 받아야만이 꼭 우리가 구원받는 것처럼 어떠한 의식, 전통, 규례 이런 것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나보려고 하고 하나님을 감동시키려고 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보려고 자꾸 그런단 말이죠. 이런 것들이 다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다 바리새적인 그런 틀린 기준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것이 틀렸다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틀리면 틀린 거예요.
심지어는 바리새인들을 향하여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독사의 자식들아 그렇게 막 화를 냈어요. 무섭게 질책을 합니다. 회칠한 무덤이요. 예? 망할 것이라고 막 그렇게 막 강하게 비판을 하잖아요. 왜냐? 바리새인들의 틀린 기준 때문에 자신들도 망하고 구원 못 받고 또 다른 사람들을 그렇게 가르치니까 문제라. 그러니까 전부 다 틀린 기준을 가지고 인생들을 망가뜨려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얼마나 화를 내셨는지 몰라요. 맨날 의식, 절기를 어떻게 지켜야 된다. 맨날 그런 행위, 이런 것으로만. 그러니까 지금 교회도 없고 그렇게 가는 교회가 많잖아요. 예? 자꾸만 행동이 어떻냐, 막 이런 쪽으로 맞지요. 바르게 살아야죠. 그런데 그것을 계속 강조하다 보면은 누가 하나님 앞에 설 만한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십자가에 죽으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복음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이런 부분들은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틀린 기준을 가지고 계속해서 틀리게 살아가는 사람은 결국에는 어떻게 돼요? 틀린 인생으로 인생을 마감을 해요. 그러면 얼마나 참 그거 참 애통할 일입니까? 그렇게 인생을 마감을 해요. 올바른 기준을 가지고 올바른 인생을 살다가 올바른 인생으로 생을 마감을 해야지. 그런데 그렇지 못하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 바울이 빌립보서 3장 4절에서 6절에 가서 보면은 나도 예수 모를 때는 그게 맞는 줄 알았다. 뭐라고 말을 합니까? 오늘 보니까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한 나름대로의 배경과 그런 기준이 있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을 하면서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은 사람이다. 그리고 나는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의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이다. 그러니까 이 베냐민 지파라고 하면요, 그게 구약 시대의 사울 왕의 그 베냐민 족속이거든요. 거기에서 나온 가장 귀족 중에 귀족이요. 이런 엄청난 그러한 나는 족속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율법으로는 나도 바리새인이요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러면 열심으로는 나도 남에게 뒤지지 않는다. 그리고 교회를 박해도 했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을 정도로 나도 정말로 말씀대로 살았다. 그런데 예수 알고 예수 만나고 나니까 그것이 오히려 나에게 해롭더라. 그렇게 말을 해요. 네? 그러면서 예수를 알고 나니까 그게 다 배설물이다. 다 쓸데없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주장을 하면서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맞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한 지식이에요. 왜냐? 그러한 과거에 틀린 그런 지식 가지고는요 우리 인간 구원 못 되잖아요. 그런데 인간을 구원할 수 있는 새로운 지식이신 그리스도께서 오셨잖아요. 누구든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구원받는다. 이 새로운 지식이고 새로운 기준, 하나님의 기준이 나왔어.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 하나님의 방법이야. 그게 올바른 기준이란 말이죠. 그 기준 따라서 믿으면 구원받아. 행위가 좀 부족해도. 그래서 우리는 행위로 구원받지 않고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잖아요.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래서 세 가지를 우리 지난번에 지난 주일날 어제 이 말씀 나눴죠. 기준이 뭐냐? 자신이 살아오면서 듣고 보고 배우고 만나고 경험한 것이 결국에는 그런 것들로 만들어지는 것이 기준이 된다 이렇게 말을 했죠. 어려서부터. 그러니까 3살 버릇 여든 간다. 이게 참
우리 참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나이 잡순다고 해서 바뀌는 거 아니더라고요. 3살 때 하던 모든 들어간 거 있죠. 이게 태 속에서부터 3살까지 그때 들어간 것이 평생 갑니다. 평생 갑니다. 그래서 옛날 사람들이 뭐 결혼할 때도 보면은 가문을 본다는 말이 그 말이에요. 이게요. 나는 이 말씀을 보면서요. 우리 지금 있는 우리 후대들, 렘넌트들 너무 중요한 거 있죠. 이들에게 올바른 기준을 다 만들어줘야 되는데 왜냐? 어려서 가진 기준을 가지고 평생 살 텐데 말이야. 다른 기준이 저들에게 들어가 버리면 그 기준 가지고 틀린 기준이 들어가 버리면 틀린 기준을 가지고 틀린 삶을 살다가 틀린 인생으로 마감하면서 살면서 얼마나 오락가락 좌충우돌하면서 방황하며 살겠냐 이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부모들이 중요하고요. 그리고 교사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무엇을 아이들에게 보여주고 무엇을 경험시키고 무엇을 가르치고 어떻게 우리가 그들에게 복음으로 각인 뿌리 체질화시킬 것이냐 이것에 대해서 우리는 진짜 고민하고 기도하고 복음을 각인시킬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한다면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그걸 해야 돼. 그래서 이번에 뭐 부모 교사 기도회를 한다고 하는데 참 잘한 거다 그런 생각을 해요. 그렇죠. 왜냐? 아이들이요 그 나이 연령에 맞게 그들이 마땅히 경험하고 배워야 할 그러한 타이밍이 있어요. 그런 타이밍이 있는데 그 타이밍을 놓쳐버리고 그냥 방치해둬 버리면은요 나중에는 그 얘가 이제 안 받아들이죠. 나중에 커서 하려고 하니까 힘들잖아요. 안 되잖아요. 네?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부단하게 우리는 진짜 우리 아이들에게 복음으로 각인시켜야 돼. 왜? 올바른 잣대, 올바른 기준, 그리스도거든요. 복음이거든요. 예수님처럼 살도록 만들어줘야 돼. 예수님에 대해서 가르쳐야 돼. 예수님만이 우리의 모델이요. 다른 다 인간적인 사람들은 참고만 잠깐 할 것이지 우리의 영원한 모델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가르쳐야 돼. 예수님은 과연 어떻게 생각하셨나? 어떤 삶을 살았나? 예수님이 누구시지? 예수님이 어떻게 살았지?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지? 예수님과 나와 관계가 어떻게 되었지? 그러면서 예수님을 알아가야 됩니다. 알아가야 돼요.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부활하신 주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강력하게 경험을 해버린 거예요. 눈이 멀 정도로. 얼마나 큰 충격이 되어버렸으면 내가 전에 그렇게 가지고 있던 좋은 모든 것들이 다 배설물이고 내가 믿음 생활하는데 해롭더라. 그렇게 말을 하면 나는 이제 그리스도에게 발견되기를 원한다. 나는 그분이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해서 나는 쫓아간다. 에? 그렇게 말을 했어요. 얼마나 충격을 받았으면 이렇게 변하느냐 이 말이에요. 얼마나 충격을 받았으면. 그러니까 인생의 영원한 답을 딱 얻어버린 거예요. 영원한 문제 가운데서 영원한 답이신 그리스도를 만나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의 가치관이 완전히 바뀌어버려요. 인생의 가치관, 무엇이 가치가 있느냐 이 말이에요. 네? 그리고 가치관이 바뀌니까 인생관이 바뀌어버려요. 내가 무엇을 위해 살 것인가. 그러면서 세계관, 세계 보는 눈이 달라져 버려요. 여러분, 우리가 이 복음을 알았다. 이건요, 모든 게 끝입니다. 끝난 겁니다. 어느 정도 알아야 해요. 예수 그리스도 그냥 우리가 지식적으로 이론이 아니라 진짜 예수 그리스도
끝났구나. 내 인생 끝났네. 나는 더 이상 필요한 것도 없네. 끝이네.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모든 것이야. 예수 그리스도는 충분해. 나는 그리스도 한 분은 행복해. 그렇게 답이나 해야 되고 우리 후대들이 그렇게 가르쳐야 돼요. 그렇게 가르쳐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더 이상 우리들은 저 불신자들처럼 틀린 기준을 가지고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인 것 양 물질 중심, 세상 성공 중심으로 또 두 번째로 그렇게 막 살아갑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도 모든 일도 전부 다 그 중심으로 보고 직장도 물질 중심으로 돈 많이 주는 연봉 많이 주는 대로 따라다닙니다. 막 줄서기를 합니다. 내가 어디에 줄을 서야 될 것인가 하면서. 그런 인생 만들면 안 돼요. 그런 인생 만들면 안 된다니까요. 결국에는 그렇게 하면은 나중에는 그게 다 틀린 인생을 살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래된 전통과 문화가 이제 그것을 자랑거리로 삼고 사는 겁니다. 전부 다 틀린 거예요. 틀린 거예요. 그래서 오늘 또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결론적으로 다른 거 없습니다. 계속해서 그리스도로 우리를 각인시켜야 됩니다. 복음의 말씀을 계속해서 우리는 들어야 돼요. 그래서 강단 메시지를 듣고 새벽 예배 메시지를 계속 들으셔야 됩니다. 들어보세요. 들을 때 믿음이 자라요. 들을 때 내 기준이 변해요. 틀린 기준. 컵에 물이 있어도요. 반쯤 들어있는 컵을 보고 어떤 사람은 반절쯤 남아있네. 반절이나 남아있어. 이렇게 말해요. 어떤 사람은 반절밖에 안 남았나? 큰일 났네. 이렇게 생각한다. 왜냐? 그 사람의 기준과 가치관에 따라서 이렇게 모든 보는 눈이 달라져 버려요. 그렇게 달라진다니까요. 똑같은 걸 봐도 가나안 땅을 똑같이 12정탐꾼이 보고 왔는데도 벌써 틀린 기준 가지고 있는 사람, 올바른 기준 가지고 있는 사람은 달라요. 언약적 기준 가지고 있는 그 땅을 들어갈 수 있다. 2명이 그랬죠. 10명은 언약적인 기준이 아니라 틀린 기준. 그러니까 현실만 보고 가면 큰일 나 죽어 이렇게 말했어. 그런데 누가 맞습니까? 언약적 기준 가지고 있는 사람들 말대로 그 땅을 정복했어요. 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디 역사하느냐? 올바른 기준, 언약적 기준, 복음적 기준, 세계복음학 기준 이거 가지고 있는 사람을 손을 들어주죠. 거기에 성령이 역사하죠. 성령이 역사해야 되지 않습니까? 흑암이 꺾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합니다. 그래서 오늘 또 우리들은 말씀을 듣고 거기서 언약, 미션, 비전을 찾아서 꼭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거. 항상 말씀을 때 내가 하지 말아야 될 걸 찾아야 되고 해야 할 것을 찾아내면 됩니다. 오늘 하루도 정말로 올바른 언약적 기준을 가지고 그리고 세계복음학 기준을 가지고 오늘 하루를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과거에는 틀린 기준을 가지고 우리가 함부로 말도 하고 어떤 것을 결정하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틀린 인생으로 살 뻔했는데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복음을 알게 하시고 올바른 기준을 가지고 이제는 언약적인 기준과 세계복음화의 기준을 가지고 사람 살리며 사람 세우며 사람을 파송하는 전도자 인생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세은에게 모든 성도들이 오늘 또 말씀 딱 붙잡고 정말로 말씀 기준을 가지고 오늘 하루를 승리하게 하옵시며 특별히 이번 주일날 우리 렘넌트 부서에서 부모, 교사, 기도회를 그러한 모임을 갖는다고 합니다. 그 모임을 축복하시고 우리 렘넌트들에게 올바른 기준을 심게 하옵시며 이 일을 준비하는 전도사님과 모든 교사, 부장집사님, 권사님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노예 캠프가 있는 날입니다. 하나님이
성령으로 그곳에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올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인들을 사해 준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십시다.